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마귀 내게 부정적인 생각 주는 거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꺼져. 아담아, 왜 숨어있어? 하와, 왜 숨어있느냐? 나는 네가 실패한 거 다 안다. 네가 선악과 먹은 거 다 안다. 네가 죄를 졌지만 너는 내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 너의 죄를 고백해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메시지 지난주에도 했는데, 구약은 두려움, 그리고 징계, 은혜, 이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다시 요약하냐? 사랑이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두려운 것이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징계를 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고 징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생명, 또 저주를 동시에 주셨어요. 주셨는데 둘 중에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축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총칭에서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구약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신약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오늘 본문은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의 일입니다. 따 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하나님 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멸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도 있었지만 않으셨어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다. 그때도 내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모래와 같이 동서남북 다니는 대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이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 애굽에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00년을 통해서 출애굽한 역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들, 사사들, 선지자들 이런 통해서 또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시면서 그때 눈동자와 같이 다 지켜보셨다.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다 보고 계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 은혜였다.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부족함을 덮어주셨어요. 연약할 때 붙들어 주셨어요. 처음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좀 부담되고
막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잔소리하는 부모님처럼 그 잔소리로 듣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이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3장은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디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죠. 근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친밀한 교제. 그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먹었어요. 이 숨었던 이유는 이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수치심,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었다. 여기서 인간의 습성이 나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숨어버려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패의 자국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려고 해요.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우린 피해요. 왜요? 내 모습이 들킬까 봐. 내 인생 남으로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나이테는 비와 바람과 햇빛과 이 모든 것들 다 받아서 나이테가 형성하듯이 인간에게도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니신 소리를 들었어요. 거니신 소리를 듣고,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하시면 수시로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숨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 느꼈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얘기, 하나님과 임재를 도망가서 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려고 거니시는 소리 오셨는데 그 낯을 피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거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 져지면 또 여러 가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 일이 많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마음에 죄가 들어가니까 강팍해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 낯을 피해버린 것은 스스로 이 관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음이 관계가 닫혀진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까? 3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더라.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가 먹었습니까? 여자 하와와 남편 아담이 먹었다. 함께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뱀. 5장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뱀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3장 3절입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먹었어요. 뱀이 하와를, 하와가 아담을. 그래서 낯을 피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동산 사이에 숨었어요. 이 숨다란 말은 숨다는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합니다. 하바는 뭐냐면 스스로 숨다, 감추다, 피하다.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스스로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늘로 가고 싶어하고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인간이 본성대로 살면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전 죄를 회개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특징은 항상 이전에 죄를 지었던 걸 계속 회개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계속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면 기억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과거 일들을 기억하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현재 그런 상태예요. 스스로 숨는 거예요.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동산 사이에 숨은 것도 하나님은 아셨다. 다 아셨어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죄의식을 가진 거예요. 죄의식. 자기 수치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숨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 중에 내 안에 자유함이 없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그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은 있는데 자꾸 피하려고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습성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고 내 마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면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고 또 드리고 싶고, 말씀을 봐도 더 읽고 싶고, 그런 행복감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죄라는 것은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내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내 심령은 무거워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도록 만든 것이 바로 뱀, 사단, 원수 마귀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 죄를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네? 나 스스로 용서가 안 돼.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줄 몰랐네. 인간은 다 실수하고 죄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 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회개의 시작이에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나가서 응답하는 거예요. 내게 찔림 주시면 마음 닫지 말고 그 찔림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저는 회개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보혈 찬송을 부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그 보혈 찬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부르시면 내 심령이 녹아지고 회개가 되고 내 심령이 깨끗하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9절, 13절 말씀 볼까요? 보니까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13절,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고백해라. 내게 고백해라. 너희가 왜 이러냐?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그곳에 있는 그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말씀 읽다가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아담에게 부르셨을 때, 아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와가 줘서 먹었다.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이었다면 그대로 진멸해 버려도 돼요. 죽여버려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창피해서 입고 있던 무화과나무 잎을 그 입에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이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의 죄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것이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러 오셨습니다. 죄의 현장에. 그때 우리는 주님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무화과로 나를 감추고 있으면, 내가 안 그런 척하고 감추고 있으면 그 옷은 언젠가 벗겨지게 되고 스스로 죄책감 느끼고 수치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무화과 잎은요,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유함, 기쁨, 소망,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는 발걸음이 기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아담아, 왜 숨어 있어? 하와, 왜 숨어 있느냐? 나는 네가 실패한 거 다 안다. 네가 선악과 먹은 거 다 안다. 네가 죄를 졌지만 너는 내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된다. 내가 너를 두려움, 징계 이렇게 하지 않고 너를 사랑으로 품기 원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를 피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지금 손을 내민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 모든 것들, 죄인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 항상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한테 별 낯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해야 양심이 있지 않나?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다가오신 순서는 아담이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렇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왔다고 하나님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 처음에 첫째 아담의 실패. 첫째 아담.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원시복음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시복음. 3장 15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후손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여자의 후손. 그럼 너의 머리를, 너는 누굽니까? 뱀 사탄 원수막입니다. 너 뱀 사탄 원수막이.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되어 있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가 질밥힐다는 얘기는 머리가 종신토록 땅에 기어다니는 그 사탄에게 저주를 받은 사탄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짓밟아버리고 완전한 파멸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 뒤에 보면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죽음이 있었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사단의 계략은 다 헛된 것이다. 사단은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는 말씀 앞에는 꼼짝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할 수 없다.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온갖 사탄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다 지옥 형벌을 다 받게 된다. 결과는 다 나온 것이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요.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 마귀 내게 부정적인 생각 주는 거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꺼져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 제 안에 숨은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수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안에 수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이제 자유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죄에 매여 있고 수치에 매여 있고 정죄감에 매여 있고 너는 죄인이야. 어제도 죄를 졌고 오늘도 죄를 질 거야. 내일도 실수투성일 거야. 이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행위는 부족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부족함이 채워지고 연약함이 채워지고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실패로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실패로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아서 아버지의 나라 본향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지 말아야 됩니다. 죄책감 갖지 말아야 됩니다. 수치심, 실패 이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잘못, 부족함, 연약함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 이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며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가라퍼지면 그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강박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읽던지 찬송을 부르던지 두 가지 하세요. 읊조리면서 이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의 찬송이 들어가야 내 안의 강박함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면 내 안에는 종교적인 체념, 종교용은 더 사라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지금 나한테 나와라.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너에게 부르심의 자리,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다.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떠나면,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인간은 점점 피폐해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셨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기준으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상 주신 하나님이었다. 이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음 주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